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 주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숨을 쉬고 걸어 들어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수없이 기도하며 다짐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하여 불순종으로 얼룩진 저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 눈물의 온도와 기도의 깊이를 다 아시기에 그 마음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짓고 있는 교육관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하며 꿈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자원, 인내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손길이 미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통치를 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정신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 지쳐가는 젊은이들이 다시 희망을 품게 하시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들려주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위로받고 도전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인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 축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이시며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른 광고 주보를 좀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신약성경 257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비전 찬양대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뜻 내 생각대로 듣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육신을 깨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과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늘 부족해도 하나님은 또 우리 끝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런 질문에 답을 하자면,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해도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 사이에 악한 권세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악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하고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늘 밀가부르듯 던지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 있다는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없다면 우린 그냥 부족해도 하나님 나중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우격다짐을 끌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악한 세력들이 가만히 두질 않죠.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유혹하고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은혜를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죠.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악에 대한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9절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결국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결국 2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결국 악한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우리의 대항을 말씀은 도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중간도 아니죠. 너무 애매모호한 삶의 자리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보면 음주를 좋아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이거죠. 술 먹으면 죄입니까? 술 먹으면 바로 지옥에 갑니까?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질문에 답을 하자면, 술 먹는다고 죄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마신 건 포도주니까, 그것도 술이니까 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가 아닌 거, 죄는 아니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미혹되기 쉬운 자리니까. 술의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는 환경이, 악이 우리를 늘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미워하고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마실 게 왜 그거밖에 없어요? 좋은 거 많잖아요. 쌍화탕, 십전 대보탕 뭐 이런 거. 좋은 거 많은데 그런 거 먹어도 충분히 좋은데 왜 좋은 거 놔두고 왜 죄 아닌 그걸 못 이겨 하느냐라는 얘기죠. 그러한 삶을 경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악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늘 깨어있기에 분명하고 선명한 태도들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너무 많은 도전을 받는 거죠. 악한 일들을 당하면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려고 할 때 그 자체가 악이 될 때가 많으니까, 그건 결국 우리가 악에게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선명하게 있어야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보면 사울이 늘 악을 행했지만 다윗이 끝끝내 악으로 갚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결국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도전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 이건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악이 우리에게 덤벼들었을 때 거기에 밀리지 않고 뒤지지 않고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잘 싸워나가는 모습이 악에게 지지 않는 모습일까요? 솔직히 그런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악에 비하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에게 늘 지느냐? 그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욥 기서를 보면 욥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쌓았던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벌 받았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듭니다. 그의 친구들까지 와서 그를 비웃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패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이 망했다고, 욥이 병들었다고, 욥이 친구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악에게 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는 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한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아파도 다 죽어가도 악에게 지지 않는 모습은 그것과 다른 모습이라는 얘기죠. 어떤 모습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거죠.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붙잡을 수 있었을 때 욥은 악에게 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할 때 늘 승승장구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찬양을 받고 칭송만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모함도 받고 더 억울한 일도 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주권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결코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무슨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겨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의 무기는 선이니까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0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으로 떠올리기 쉽죠.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가 나를 늘 괴롭혔어. 내가 힘들 때마다 조롱하고 내 것 빼앗고 그런 원수였어요. 근데 이 원수가 다 망해가지고 너무 갈증에 목마름 가운데 너무 고생하고 있는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게 생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식 나를 그동안 그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 그러면서 내가 물을 팍 생수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샥 부른 다음에 줄까? 네, 그럼 그냥 땅바닥에 싹 부으면서 네가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 딱 이러면 얼마나 통쾌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럼 안 되죠. 말씀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 꼭 악으로 악을 갚는 거니까 그거 안 되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생각이 퍼뜩 생각이 나서 마음을 고쳐먹죠. 아니 내가 이러면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고 내가 선을 베풀어서 저 사람이 감동받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야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따뜻한 온화한 표정으로 많이 목마르냐? 마실래? 뭐라고? 마셔. 아주 나이스한 표정과 폼으로 진짜냐? 그럼 그냥 마셔. 주님께서 너에게 준 거라고 생각하고 마셔. 그럼 이제 이 원수가 막 떨린 손으로 붙잡겠죠? 그럼 딱 주고 한번 싹 웃어주고 뒷모습 엄청 멋있지 않아요? 이게 이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딱 받고 있다가 놀라는 거죠. 이 원수가 나를 골탕 먹일 줄 알았더니 물을 주니까 이러면서 이보시게나 불러가지고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막 화기애애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기려고 행한 착한 일이 과연 선일까?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여러 다른 민족들이 사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민족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창과 칼을 가지고 그들을 맞서 섭니다.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굉장히 강한 민족들을 쭉 이겨 나가며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이 모압 발락이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아집니다.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압 왕이 행동을 합니까? 장정을 보내서 길을 막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여인을 장막에 보냅니다. 창과 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초청합니다. 음식과 술로 그들을 먹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릴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수백 년 동안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눌렸고 빼앗겼고 사람들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환대는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착한 행실로 그들을 대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예요. 적이에요. 그들의 직역으로 지금 진격해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게 이 모압은 착한 행실로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의 딸을 주고 그들의 음식을 주고 술을 주며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선으로 악을 갚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모압의 행위를 선이라고 얘기합니까?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겨먹으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착한 행실이었기 때문에 우린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모압의 행동과 악한 사람들을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선한 행동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그 악한 원수들을 사랑해서 행한 행실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이겨먹으려고 한 거예요. 나는 너랑 종류가 다른 인간이야. 난 너보다 더 숭고해. 난 너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 그걸 나타내고자 했던 동기에서 행한 물과 음식이 선으로 악을 이긴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20절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막 부끄러워해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부끄럽게 그 행동을 시작했다면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긴 모습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20절에 생각했던 그런 모습은요, 너무 이상적이야. 세상에 그렇게 원수에게 물을 딱 줬더니 물이 그 물 한번 받아 놀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내가 참 감동 먹었어. 이러면 이 사람은 솔직히 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이 없었던 거지, 악이 아니에요. 진짜 악은요, 물 한 번 줬다고 그렇게 획가닥 넘어가지 않아요. 물을 주고 돌아서잖아요. 그럼 짱돌을 짚고 다시 던지는 거야. 내가 이런 거 내가 너한테 받냐고, 이게 날 뭘로 하냐고, 내가 이 물을 마시지 독을 마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이게 악이지. 물 한 번 받았다고, 선 한 번 당했다고 막 내가 이거는 악이 아니죠. 우리가 대하는 악들은 대부분 그런 종류의 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한 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 원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원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선을 계속 베풀었지만, 선으로 그 악을 이기기 위해 계속했지만 그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멀리 생각하지 못하고 말고 가까운 데에 있는 원수들 있잖아요. 그런 원수들, 그런 원수들에게 감동시키려고 얼마나 잘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당신 정말 훌륭해, 내가 철없어서 내가 잘못했어, 이런 인간들이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 하다가 안 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또 비아냥거려. 자,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면 선으로 악은 과연 이겨낼 수 있는가? 아니, 그런 선으로 그걸로 지난 악은 악이 아닐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도 보면, 사건에서도부터 보면 분명하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가족까지, 가문까지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굴에 몰려요. 막다른 길이에요. 이건 진짜 사느냐 죽느냐예요. 정말 절박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굴에 사울 왕이 들어오죠. 사울 왕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원수를 너의 손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숨어있는 이 동굴에 왕이 혼자 들어옵니까? 이거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이 죽여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근데 다윗이 살려주죠. 다윗이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얘기를 얘기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감동을 받습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걸 맹세해달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맹세까지 해줍니다. 감동받을 만하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선으로 갚았으니 사울이 감동을 받았죠.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순간적이었던 거예요. 금방 사울은 다시 그 악이 쓴뿌리처럼 자라나서 다윗을 또 잡으러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또 한 번 살려줬어요. 또 한 번 살려줬으면 끝내야 될 텐데 끝낼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거죠. 다윗이 보기에도.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두 번째는 죽여도 되는데 그럴 줄 알면서 다윗은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버린 거죠. 자기가 안 보여야 사울이 쫓지를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악은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선으로 행하고 물을 먹이고 배고플 때 음식을 준다고 감동받거나 깨닫게 되거나 뉘우치는 것, 그건 굉장히 소원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20절의 말씀도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고 할 때 이 그리함으로가 앞의 일에 대한 어떤 결과적인 접속어가 아니고요, 계속과 지속력을 갖고 있는 접속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되면 원수가 숯불을 머리에 얹을 것이다. 이러면 깨닫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이런 쪽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가 이것을 하고 또 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놔라. 이거는 그를 뜨겁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요, 당신은 불씨가 귀한 시대였잖아요. 불씨를 꺼트리고 꿇어다니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원수가 불씨를 꿇어왔을 때 그 불씨를 주는 행위들이 그런 관용적으로 머리에 숯불을 두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숯불을 달라 그러면 숯불을 주고 그 선을 멈추지 말고 선을 계속해 나가라는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우리가 선을 행해서 악이 고침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돌아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악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악은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지켜나가는 것,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어떠한 원수나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몇 번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여기고 안 하면 불평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만나면요, 지속적으로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선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들을 지켜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지속적인 사울의 악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마다 그 안에 가졌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9절의 말씀 그대로 다윗이 행동합니다. 분명한 악이지만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울과 자기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에서 쌓여진 원한과 악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쌓여 있었을 터인데,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주권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살려줬는데 또 사울이 쫓아오죠. 다윗이 이번에는 진을 펼치고 자고 있는 사울의 숙소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두 재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자꾸 쫓아다니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빚진 거예요. 목숨값을 빚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값을 사울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오늘 당신 살려줬으니까 당신도 나 한번 살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윗에게는요, 사울하고 계약하거나 거래할 생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겨 죽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지속적인 악의 자리에서, 상황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악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울이 그 마음 안에 채워져 있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 안에서 사울을 몰아내고 있어요. 사울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에 그 생각을 집중했을 때 그 마음에서 사울이 조금씩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하나님 편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들을 붙잡아 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 57편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은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딱 그 순간인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그때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여기까지 내가 밀려오는지, 숨어야 되는지, 아니 사울 도대체 그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 사울에 대한 그러한 분노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과 악에 대한 생각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57편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의 앞에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뒤에 부분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니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게 막 엄청난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영광의 자리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감격스럽고 벅찬 마음에 찬양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굴에 숨어 있었을 때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낯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찬양이 몇 개가 나오잖아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내가 만민 중에 오 주,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모티브를 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상황이 다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악을 악으로 갚기 쉬운 미혹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그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그 안을 채워나갔을 때 그 안에 악의 자리들이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마귀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꼭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자기의 힘과 죄로 이기는 게 아니라요, 그런 시험과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적고 있다. 그럴 때 마귀는 물러난 거예요. 자기가 졌다고 손든 게 아니라 물러난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는 늘 호시탐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채워나갔을 때 그 악에 휘둘리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문득 제 삶을 바라보면서 슬퍼졌습니다. 왜 슬퍼졌느냐 하면 제가 원래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원수지거나 뭐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왠지 왜 이렇게 내가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지, 내가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불편한 관계, 미워하는 관계들이 많아지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연륜이 더해가면서 성숙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면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아름다운 관계들이 쌓여야 되는데, 물론 그런 관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들이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나의 삶을 발견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너무 서글퍼진 거예요.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미워함의 자리에 이유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내 명예, 내 기분, 나의 어떤 의로움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들, 내가 바란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공격하는, 결국 내가 내 것으로 내 안에 채울 때 원수들이 생기더라고요. 보면 원수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제일 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제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원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은요, 원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가 왜 많아요? 가진 게 많아서. 원수가 왜 많아요? 자존심이 너무 세서. 다 여러분들 때문에 원수가 생긴 거예요. 요즘 세상이 더 나빠져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채워지고 나면 뭐 이런 것 갖고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렸을 때 막 형제들끼리 싸웠을 때 뭐 갖고 싸웠어요? 진짜 요즘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목숨 걸고 싸운 거 많잖아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줘버려도 되는 건데, 그냥 가지라고 하면 되는 건데, 내가 한 번 안 하면 되는 건데, 난 이미 받은 게 많은데, 누리는 게 많은데, 가진 게 많은데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그게 내 안에서 원수를 만들고 내 안에서 악을 만들고 그 악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 가운데 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꼭 이런 설교하면 요즘 누가 목사님한테 원수인데 막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한 거지, 중요한 건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해결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굴까 저 사람,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는 얘기고, 그런 모든 가운데 결국 깨달은 건 결국 내 욕심, 내 아집,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때문에 그거 내려놓으시면 원수 아닌 거잖아요. 이거 내 거야, 가져.
원수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자리 해야 되는데 나도 이 자리 해. 네 해라. 그럼 원수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가지려고 할 때, 내가 이거 안 놓으려고 할 때, 내가 이거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내 안에 채워나가면 악에게 지지 않는 거죠. 그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울에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하나님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들을 붙잡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되어지겠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도전하십니다. 왜? 받은 게 많잖아요. 다 은혜로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에게 악으로 갚으려거나 악에 속하지 마시고 선에 속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에 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생겼던 원수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실 때 선을 계속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과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을 뛰어넘고 악이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것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내려놓게 하실 때에 선을 행하고 베풀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도전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